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보면 인류에 이제 죄가 처음 들어오죠. 이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먼저 찾아가시죠. 그리고 신문을 하십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신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신문 이후 본격적으로 처벌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뱀은 신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처벌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는 신문하고 처벌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볼게요. 14절과 15절에 보면 뱀을 처벌합니다. 어떻게 처벌하죠?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며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뱀을 심판하는데요. 여기에 인간을 향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뱀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단수거든요. 누구를 지칭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이게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부서지고 그리고 죄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14절에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굴욕적 처지를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관용구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16절 여자의 처벌인데요. 임신하는 고통이 생기고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기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자는 남편을 시기하고 그리고 남편은 여자를 지배한대요. 이 지배는 잘못된 지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자녀 관계와 부부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둘 사이에 관계 사이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남자에 대한 처벌인데요. 땅이 남자 때문에 저주를 받고 남자는 수고함으로 소산을 먹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노동 자체가 죄의 결과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경작이 있었어요. 일함이 있었습니다. 즉 노동이 있었습니다.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죄의 결과로 뭐가 온 것이죠? 노동의 고통이 따르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18절에 보면 땅이 저주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이제 더 이상 에덴처럼 풍요롭지 않은 것이죠. 즉 피조물이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밭에 채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태초에는 육식이 없었습니다. 채식만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럼 언제 육식이 들어오는가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들어오는데 그 내용은 노아 홍수 때 본문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9절. 아담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의 결과 죽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처벌만 내리고 끝나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벌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시는데요. 20절에 보면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하와로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자라고 안 하고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처벌하고 끝내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21절에 보면. 근데 이전에 부끄러워서 어떤 옷을 입었었죠? 전에는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신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제물로 죽였다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요. 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쪽, 에덴 바깥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만약에 이들이 여전히 죄를 지은 채로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채로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살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채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면 그게 복일까요?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복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에덴 밖으로 추방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낙원에서의 추방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은혜를 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에덴에 와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추방 이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 생명나무를 지킵니다. 그룹, 여기서 그룹은 영어로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케루빔, 그러니까 천사의 일종이거든요.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얘네들이 그룹이에요. 그룹이 생명나무를 지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로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할까봐 막으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C.S. 루이스가 쓴 난해 연대기 시리즈 첫 번째 마법사의 조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악한 여왕 제이디스가 나오는데요. 금지된 사과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연결되죠. 이 제이디스가 금지된 사과를 따먹자 이 마법사의 조카 1인칭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잘 들어보세요. 점점 악해져 가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본인에게도 지옥이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린 죄인이잖아요. 물론 신분으로서는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되지만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 죄된 모습으로 영원한 젊음을 유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인간은 불로장생, 영생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요. 젊은 상태로, 그리고 죄가 있는 상태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건 결코 축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의 젊음과 영생이 아니라 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젊음과 영생을 누립니다. 이곳에서가 아니에요. 물론 이곳에서 대충 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계를 깨닫고 전부가 아니다.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토록 바라는 영생과 젊음을 허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그러나 영원한 건강이 없잖아요. 영원한 젊음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영생과 영원한 젊음을 왜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여기서 깊이 오늘 하루 되새기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죄 지은 상태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 아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수명을 길게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주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 더 깊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